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목소리 높여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버지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성령 임재가 동일하게 임재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우리 온 성도들의 지혜와 총명에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성도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의 부분을 얻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 왔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은혜, 주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상고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 1절로 17절 영원한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지금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난 다음에 왕으로서 왕이 결혼식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의 결혼식에 왕과 그 왕비와 그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이 17절 안에 빼곡히 담아놓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첫 번째는 언어의 복입니다. 지혜로운 언어 말입니다. 그 언어에 거침이 없고, 그 언어에 둔탁함이 없고, 그 언어에 어둠이 없는 언어 말입니다. 은쟁반에 옥구슬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언어가, 사람의 입에 담는 언어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문필가 보다도 왕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언어가 매끄럽고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언어 때문에 참 많은 기도와 고민과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내 혀가 학자의 혀같이 내 혀에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내 혀에 죄를 제거하는 순결한 언어, 정직한 언어가 되기를 참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의 타락과 더럽힘은 정말 조금만이라도 내가 방심하면 삽시간에 내 언어를 더럽히는 정말 악함을 볼 때마다 수없이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어의 지혜는 담을 수 없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니 왕의 혀가 이렇게 아름답고 보배롭고 진실하고 정직해질 수 있는 겁니다. 2절에서 8절을 계속해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은 모든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용사의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 위엄을 세우시고 병고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황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저는 이 영원한 복에 대한 갈망함을 갖게 되는 아주 귀중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시는 영원한 복, 1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지혜로운 입술인데, 오늘 이 지혜로운 입술에 한 가지 첨부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입술, 오늘 아침에도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담겨져 있는 입술, 거칠고 싸납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속이고 이런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입술, 하나님의 자비를 담는 입술. 그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담아내는,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이 가지고 있는 힘, 입술의 복록, 입술의 열매가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열어집니까?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어떤 대상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들도 그 자기가 히트치는 그 곡대로 자기의 인생이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부르고 반복해서 되뇌기고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이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들이 늘 생각할 때, 찬양은 뭐가 찬양이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확신이며 앞으로 되어져야 될 미래지향적 내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찬양을 하냐는 내일을 어떻게 살 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입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입술의 선포대로 저는 지금도 39이라는 나이에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심우하는 장로님이 4분인데 나이가 제일 어린 분이 저하고 20살 차이밖에, 20살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2개 세대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목사를 데려다 놓고 이분들이 선포한 가장 저에게는 정말 태산 같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목사였습니다. 나는 나를 아는데 어떻게 내가 세계적인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부족한 종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의 복록, 입술의 열매, 오늘 어떤 것을 선포하는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은혜를 선포하여 여러분 주변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원한 복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복. 두 번째는 왕에게 주신 많은 무기가 아주 날카롭고 아주 정교해서 원수의 염통을 뚫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원수의 염통을 찔러 꿰뚫을 수 있는
있는 유일무이한 무기가 뭡니까? 핵입니까? 미사일입니까? 뭐가 이 땅에서 가장 원수의 염통을 찔러버리는 가장 날카롭고 정교한 무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마다 대적 마귀들을 멸하고 심장을 꿰뚫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보다 더 정교하고 예수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마다 한 길로 왔던 마귀들이 7길로 쫓겨가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압제하는 모든 어두움의 심장들을 꿰뚫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이름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고 선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영원한 복은 무엇입니까? 자리와 권위의 옷을 계속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리에 걸맞는 권위의 옷, 권위에 알맞는 자리,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언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공격의 가장 정교하고 날카로운 무기인 예수를 거머쥐고 십자가를 거머쥐고 자리와 의복을, 권위의 옷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올라간 만큼 또 그만큼의 권위, 또 권위를 올려준 그만한 자리, 하나님은 계속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이에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멈추지 않아요. 시들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해. 참 묘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뭐 제 20대 때 부어주고 30대 때 부어주고 40대 때 부어 50대 60대 때 부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전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를 완전히 감싸가지고 강제로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그냥 축복, 은혜와 그 영원한 복덩어리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뛰어나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즐거움의 기름, 이게 영원한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원한 복, 즐거움의 복으로 날마다 물부터 부으시는 거예요. 그냥 단회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어주니까 경쟁자가 없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주셔야 내 안에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이, 힘들고 지침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그래서요, 해도 끝이 안 나요. 사실은 제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또 금식을 들어갈까 하는데 체력이 안 받쳐져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 이 열정을 그냥 막 쏟아부어 주세요. 막. 다음 주에도 산에 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라 매일 즐거움을 줘요. 즐거움을.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섬기는 게 즐거워야 돼요. 직장을 가는 게 즐거워야 돼요. 학업을 하는 사람 즐거워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야 저거 어떻게 해, 저거 살 수 있어? 아니요, 즐겁습니다. 아니요, 기쁩니다. 할 수 있어요. 그 긍정의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칠고 어려운 일이고 저걸 어떻게 해내나?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인생 속에서 경쟁자가 없이 빼어난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 으뜸 권세라 그러는 그걸 주시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8절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그랬어요. 이거는 다 한결같이 방부제예요.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썩지 않게 하고 삶을 썩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더럽힘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더럽힘을 당하지 않아요. 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즐거운 복을 받아야 돼요. 더럽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절망치 아니하고 낭망되지 아니하는 이 소망이 이글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면요,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을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상하는 이때 당시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상하궁으로 만들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현악, 우리 기타, 검은고 이런 다 현악 아닙니까? 이 현악이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즐겁게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변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찬양의 리듬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멈추지 않게 하소서. 오늘 아침에도 찬양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정말 매 순간순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능력을 주지 않는다면 코로나19의 암담한 세상을 누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난 우리 속전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략과 육개향의 그 방부제 같은 옷을 입혀주시고 내면적으로는 찬양이 멈추지 않아서 이 땅에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9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왕 하나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왕비를 축복하는데요, 왕비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우리 9절부터 한번 합독해 보길 원합니다. 11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궁으로 꾸미며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래야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게 배우자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을 향하여 하나님이 물붓듯 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왕후가 오빌의 금으로 치장한대요. 그 오빌이라는 지역이 어딘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다윗 시대의 오빌의 금은 최고
최고의 순수한 금, 순결한 금, 장식품을 만들어 놓으면 빛이 아주 찬란하고 모양이 변함이 없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왕비가 빛이 찬란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돕는 배필이 내 오른쪽에 늘 있고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빛과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이거는 최고입니다. 최고. 믿음의 절개가 확실하며 믿음의 선한 빛을 끊임없이 비춰준다면 어떤 남편이 타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배우자가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빛을 드러내고 절개가 굳은 믿음의 절개가 변치 아니하는 굳건한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목회자들을 사모들을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모님이 조금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이 목사가 더 빛이 났을 텐데, 이분이 좀 이렇게만 했으면 참 더 좋은 모습으로 볼 텐데, 이분은 2%가 이분은 5%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한 번은 저한테 그런 물음을 형수님이 목회 사역 속에 어떤 위치를 차지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목회에 90% 하고 있습니다. 90%. 변함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저것은요, 저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좀 물질을 이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용하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지옥 가세요? 아니, 목사가 지옥을 가다니. 물질 그렇게 쓰면 여보 지옥 가.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땐 짜증나도록 물질 뭐 하든 간에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돕는 배필이야 공격하는 배필이야? 아니요. 철이 철을 빛나게 해요. 저를 녹슬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저를 빛나게 해줘요. 근데 그게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편치 않아요. 편치 않아. 참 내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내 곁에 있는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오빌의 금으로 장식품으로 이렇게 빛이 나고 변함이 없는 믿음의 절개를 갖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이 초도록 기도해야 되고, 청년들이요, 미혼자들이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12절로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또 합독하겠습니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갈 것이라. 그냥 남편한테만 사랑받는 그러한 배우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친하고, 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복 중의 복인데, 그걸 누가? 배우자인 아내가. 여자의 마음에 그런 너그러움,
그 너그러운 용납의 마음, 그 자비의 마음을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어떤 여자하고 사는 사람은 계속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계속 사람을 좁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남편의 앞날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의 지경이 넓혀져요. 이거는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빌의 금으로 장식된 여인,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만들어가는 여인, 이 두 가지는 여인이 받아야 될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자꾸만 찢고 가르고 끊어버리고 그러면 나중에는 고아처럼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친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마음이 너그럽고 큰 아내가 되세요. 그러면 남편의 앞날도 그렇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에 군왕을 삼으리로다.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도 자식 농사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못난 왕이라도 자식 농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식 농사가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식 농사를 진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 번제 제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늘 묵상하며 삽니다. 자식이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 아파 낳고 눈을 빼줘도 아깝지 않은 그 자식이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객관합니다. 내게 아닌 하나님의 자식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 자식들은 군왕이 된다는 거예요. 군왕이. 아비보다 더 나은 인물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것 말입니다. 왕은 지혜의 입술, 은혜를 담은 입술, 왕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원수 마귀의 심장을 꿰뚫고 하나님이 날마다 지위와 권위의 옷을 번갈아 입히며 날마다 높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아내, 오른쪽에 있는 그 아내는 오빌의 금으로 장식하여 빛이 영롱하고 절개가 굳으며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식이 세상의 군왕의 자리에, 이걸 전 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권을 거머쥐는 자리에 있다면 이거는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 이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저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야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다 시들고 쇠하고 소멸되고 없어지고 흔적도 없는데 영원히 그 이름을 기억하는, 영원히 그 이름을 기억하는. 제가 지금도 한번
40년 전에 근무했던 부대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 기념비가 하나 있거든요.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왜 그 기념비를 세워줬냐 하면은 제가 고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부대에 구타를 없앴습니다. 사병들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없앴어요. 그랬더니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요, 제가 정말 힘이 듭니다. 하사관하고도, 그다음에 위관장교들하고도, 그다음에 제 부하들하고도, 이거는 절대적 신뢰가 없으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몇 개월 동안 우리 부대에 누구 하나 손찌검을 안 하고 손찌검을 당한 사람이 없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하들이 병들이죠, 뭐다. 병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벽제에 가갖고 요만한 오석에다가 전역 최동주, 병장 최동주 이렇게 써놓고 뒤에다가 구타를 없앤, 그래서 요만하게 그 국기계양대 앞에 비석을 세워주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어찌됐든 만세에 영원토록 선함으로 기억 남는 사람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즐거운 복으로 덧입혀줘야 돼요. 우리 모두 이 주일 저녁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복을 받은 자, 그리고 영원한 복을 받을 자로 오늘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작정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부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기름 붓지 아니하시면 이 영원한 복을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 이 저녁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처소에 즐거움의 기름, 영원한 복을 물붓듯 쏟아 부으셔서 지혜의 입술, 은혜를 담은 입술, 원수의 염통을 찢어버리는 예수의 병기를 거머쥐고 이 땅에 권위의 옷, 권위의 자리를 끊임없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오른쪽에 있는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장식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관용의 아내로 세워주시며, 우리 자식들은 군왕의 자리에서 떠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 이름을 만세까지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한 복, 즐거운 기름 부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업과 사명과 숭도 학원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